혹시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분 혹시 아십니까? 네, 미국에서 아주 뛰어난 투자자로 명성이 자자하지요. 그가 운영하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시죠. CEO인데 매년 5월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주주총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주총회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세요? 보여드릴게요. 5월에 모이는 주주총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 워런 버핏의 귀를 기울이려고 어린아이로부터 성인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두 회사를 잘 만들었던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그 말을 귀 기울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가치 있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급 정보라고 그러죠. 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를 하죠. 벌기를 원하지만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롱텀 플랜을 해서 롱텀 인베스트먼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복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종교가 무교예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무드셀라 기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 산 분이죠. 969살 동안 사신 분.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이 무드셀라처럼 오랫동안 그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배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워런 버핏의 책과 강연들이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분인데, 물론 요즘 최근에 그 불공정 거래한 거에 대한 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될는지는 귀추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근데 그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잃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평판을 잃지 말라고 했는데 그의 평판에 이번 계기로 어떤 데미지가 될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이 증권 주식시장에는 증권 찌라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고급 정보를 이렇게 주어서 주식이 갑자기 막 급등할 그런 소식들을 얻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런 정보를 듣고 돈을 투자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무용담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것과 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그 찌라시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세상 사는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죠? 내가 무엇을 듣고 그 들은 바를 따라서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귀로 듣는 것들이 무엇을 듣느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일까요? 사기를 치는 사람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 아주 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현실은 분명히 똑같은 거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듣는 것에 대한 중요점, 그뿐만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잘 분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등불의 비유라고 그러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등불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어려운 추론을 해내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가장 쉽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일단은 등불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등불은 그 목적, 빛을 내야 되는 그 목적에 따라 가장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어두운 장소를 밝게 하려고 하는데, 이 등불을 가지고 밝게 쓰려면 그 빛이 골고루 퍼져서 밝힐 수 있는 장소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높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아래라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등불을 곡식을 재는 이 말에다가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도도 이 높이가 짧잖아요.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도, 평상 위에 둬도 이게 밝을까 말까 하는데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우리 집에 가면 등불이 다 있죠? 등 있잖아요. 등이 있으면 거기에 등불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나요? 스탠드가 있죠. 스탠드를 높여서 불을 달아놓고 불이 잘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현대식으로 좀 어플라이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전등을요 바닥에다가 설치하지 않아요. 왜 위에 두죠? 밝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등불의 빛을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이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은 처음부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모든 사람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말씀과 치유와 축사와 능력의 사역들 모두가 등불처럼 천국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숨기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감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숨기려고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알려야 하는데 왜 이걸 감추려고 하시겠어요? 다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이해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해서 천국 복음이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결국 진리는 감출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진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이 천국 복음을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말씀이 듣고 안 듣고 선택은 당신이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야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 어디서 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등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등불,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이 이해되면 어두웠던 그 세상과 그 갇혔던 그 지혜가 활짝 열리며 환한 빛으로 경험되어짐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천국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야 할까요? 무슨 반응이죠? 들어야죠. 귀가 우리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귀가 둘이나 있는데 이 두 개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우리가 두 개나 있다니까요. 물론 영적인 귀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피지컬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두 개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익스큐즈를 한다면 주님, 제가 귀가 한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린 그런 변명도 못해요. 왜냐? 귀가 둘이에요. 하나가 잘 안 들려도 이쪽이 들린다는 거죠.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어서 활짝 열려 있는데 아무 말이나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말씀은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한 모든 말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실제로 다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들이 다 두 귀로 들려도 그거를 가리라는 거예요. 가려,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요, 사역하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런 세상에 이런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라고 놀라고 그 말씀을 받고 위로를 듣고 힘을 얻고 또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난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으로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듣긴 듣는데 이게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서 막 미쳤다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랬다니까요. 미쳤다고 너무 소문이 나서 우리 지난 말씀에서 가족들이 예수님 친족이 붙잡으러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하며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어. 저 사람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에, 주님과 관계없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말을 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요, 우리가 말을 듣는데 가려서 들어야 돼요. 왜 가려서 듣냐? 우리는 듣는 말을 일단 들으면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든 간에 그 말이 맨날 어려운 얘기만 들어요. 힘든 얘기만 들어요. 답답한 얘기만 들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인생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나도 부정적이게 되기도 하고, 회의적인 얘기를 막 들으면 나도 회의적이 들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나도 회의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우울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쁘고 아름답고 희망적인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받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 말이 어떤 얘기를 해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라, 가려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들은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은혜와 삶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 지난 설교에 돌들이 베꼈으니까 파야죠. 하나씩 꺼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야죠. 자, 오늘은 우리의 영적 점검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요,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어요. 뭐 딴 사람 무슨 뭐 훌륭한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그냥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요. 너무 심플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나의 귀를 가장 즐겁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장 좋아서 내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귀가 쫑긋 세우고 있는 것을 듣고 계시고 그 들은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영적 점검은 이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귀가 어디에다가 이 안테나를 맞추고 있고 그 들은 거를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즉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말하는 걸 비교해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이 가장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와 상관없이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죠. 왜냐면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저런 말에 막 휩쓸리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막 가십을 하죠. 또 가십을 막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내가 갑자기 그 가십에 조장을 한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남을 헛들고 비판할까요? 막말을 할까요? 여러분, 남을 헛들고 비판하는 게 재밌죠? 안 재밌으세요? 또 그러시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재밌는 일이 뭐예요? 싸움 구경이잖아요. 우리의 심성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여러분은 아니세요?
아니 목사들도 연회 모이면 모여서 감동욕을 해요. 다만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여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쁘신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하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독자들 치료 프로그램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중독됐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중독 프로그램에 12스텝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처음 그걸 하면서 제일 인정하는 게 뭐냐면 I am alcoholic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드럭 애딕 됐다고 얘기하고 각자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selfish해요. 나쁜 걸 하면 즐거워하고요, 남이 잘 안 되면 더 즐거워해요. 웃으시는 이유가 벌써 동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가십도요, 이런 것도요, 그냥 내가 듣고 나한테서 끝나면 돼요. 절대 이게 번져나가지. 내가 스탑하면 절대 커면.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가서 자기야 이거 자기만 알아야 돼. 절대 말하면 안 돼.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가십하는 거나 남을 흉보는 것을 그 하는 만큼 여러분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벌써 오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혹시라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덕스럽지 하지 못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모두 버려야 돼요. 모두 파내야 돼요. 모두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중에 그 말씀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해묵은 감정이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것을 쏟아내는 거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말도 다 그들의 사람의 말이었고 그들의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제자들에게 분별하라고, 그것을 잘 헤아려서 잘 선택하여 주님을 믿으면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린다라고 제자들과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주님을 보라는 거죠. 등불을 보라는 거죠. 빛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좋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헤아림을요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평가받는다, 잘못된 것을 평가받는다는 것으로 헤아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성경이 궁극적으로 평가받죠. 평가받는 것보다는 심판받는다고 가르쳐 주죠. 그것도 우리 모두 다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말씀을 살아날 때 깊고 더 깊은 많은 은혜가 경험되어 주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더 받으리니. 그래서 더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헤아려서 듣는다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며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건성으로 듣는 거 듣는 겁니까? 일단 들렸으니까 들린 건가요? 듣기는 들었는데 진짜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건성으로 받은 이는요 절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난 그 네 가지 땅에와 연결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돌밭 같은 마음이고, 거기가 또 부씨가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 그 마음, 그것을 잘 가꾸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해지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라고.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 영적인 공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진리, 아무런 노력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알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게 또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린 이미 다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학교를 다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다 잘하셨군요. 저랑은 이제 부류가 다르신 분들이네.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내 신앙에 결매가 없어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마음에 이끌려 그 마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갖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요 나중에 갖고 있는 적은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빈익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요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적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 태도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또 주님께서 따로 비유하신 게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과거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렸을지라도 지금 삶의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이 이전보다 많지 않으면 점점 그 은혜에서 멀어져 간다는 건데, 이거는 표현이 멀어져 간다는 거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고, 그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즉시 멈추고 그 귀를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 마음에 담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제까지, 지금 교회 올 때까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주님 보여주신 그 등불과 같은 천국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